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한 이제 반을 접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조금 피곤하고 안 하다가 하는 새벽기도 뭐 늘 하던 분들도 힘들 텐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번에 그냥 모닝 미라클로 바꾸십시오. 새벽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좀 이게 조금만 딱 몸에 익으면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많은 부흥회들이 이 한국교회에서 진행되지만 원래는요 부흥회는 끝나고 전도하는 게 부흥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부흥회들은 그저 성도들이 다운돼 있으니까 그거 살리려고 하는 부흥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 자체가 그저 목사 말 대변하고 교회 말 대변하는 그런 게 너무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흥회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세는 바로 우리 교회 특세는 또 다른 교회 특세하고 다른 게 생명 살리기 위한 특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특세에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응답을 주실 겁니다. 다음 세대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아멘. 네, 저는 이번 특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누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라는데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이 시골에서 또 원근각처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참 감사해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게 은혜예요. 진짜 안 나와요. 예? 요 앞에, 저 앞에. 평상시에도 잘 안 나올 수 있죠. 왜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은혜가 없으면. 오늘 근에서 나온 분들 축복합니다. 중에서 나오면 축복합니다. 원에서 나오면 축복합니다. 서로 박수합시다. 예. 그리고 또 타교에서도 특세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아서 본교회에서 또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복 받아라.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데 예? 확 그냥 여러분 목사인데 아멘 크게 하셔야지. 뭐 이래 됐어요. 아까 했는데 늘. 그리고 제가 이제 특세 설교를 6개월을 준비를 해왔지만 또 매일매일 그날 말씀을 다시 또 묵상을 하면 이상하게 은혜가 달리 또 임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 너무 많고 또 다음 세대들 부모님들 참 감사하고 특히 우리 교사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도 보고 위에서도 보면 참 어벤져스예요. 잘해요. 예. 사명감도 있고 너무 사명감이 있어 말은 안 들을 때가 좀 있는데 뭐 그걸 제가 뭐 봐줍니까? 참 잘합니다. 유치부, 유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잘하는데 좀 셉니다. 세면 또 잘하는 거지. 그죠? 네. 청년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다음 세대 축복합시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은 어제와 더불어 7번째 재앙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아요. 집중을 딱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역사가 있어요. 아멘. 참, 이 아멘 소리는 작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왜 이럴까? 그냥 알아서 좀 하시지. 이 재앙은, 이 7번째 재앙은 몇 가지 영적 진리가 어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우박 재앙을 계속 살펴보는 거죠. 좀 길어요. 우박 재앙 자체가 내용이. 그래서 좀 더 나누는 건데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우박재앙 앞에 바로가 문제예요. 바로가. 자,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고요. 27절 시작. 여호와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드디어 바로가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가짜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요즘 변했어요. 왜 근데 배반을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 바로가 지금 하는 이 회개는 거짓 회개예요. 예? 모면하는 회개. 진짜 회개면요, 자기를 가슴을 쳐야 되는데 백성의 죄들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이건 가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사람 자체가 드디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전도하고 또 제자 훈련도 시키고 뭐 관심 다 줬는데, 목사님 이번에 열심히 할게요. 20년 죄송합니다. 3년 5년 지나고 나서 바로같이 굴어요. 거짓이란 얘기죠. 이럴 때 우리 가슴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좋아요? 힘들죠. 바로가 그랬다는 거죠. 예? 우리 옆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후반절을 읽어보면 이 바로의 이 회개가 거짓이라는 게 알 수 있어요. 당장 뭘 모면하기 위해서냐면 고난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장 나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저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참 이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옆에도요, 이런 분들을 보면 감당할 수가 없죠.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뒤통수를 쳐요. 응? 열심히 같이 사업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옆통수를 쳐요. 이번에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셀초다만찬 안 오고 해피코스 안 와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온다 그랬는데 뭐예요? 바로같이 굴어요. 또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친척을 여러분이 없는 돈에 도와줬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어요. 친척들을요. 가족도 도와주고, 회사에서는 동료와 상사도 도와줬어요.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서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영업했던 사람이,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내가 도왔던 가족이, 친척이 우리를 뒤통수를 치는 거죠. 말로는 잘못했다, 말로는 잘해보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모세의 심정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사람으로 인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영업하고 전도하고 모든 했던 사람들로 인해, 바로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힘들어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힘은 없어, 복수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히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북어 대가리 놓고 때리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재앙이 내렸는데, 그 내렸는데 바로가 돌아와서 나는 이제 정신 차렸어요, 나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보면 8째, 9째, 10째까지 가요. 그럼 뭐예요? 돌아온 게 아니죠. 앞으로는 이쪽은 켜지 마세요. 안 그래도 땀 많은 사람이,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이럴 때 복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하고 싶어요. 20년 제자 훈련 시키고 10년 시켰는데 막 속 썩이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잘 되는 꼴을 보겠냐, 내가 막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속썩여가 차라리 잘 갔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비전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마음속에 이런 울분이 일어나요. 복수가. 모세 역시도 이 바로의 고백이 거짓인지를 알았어요. 자 보세요, 30절. 자, 왕과 시작.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받아준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막 우리 교회 와서 나 잘해볼래요. 또 영업하면 갔는데 저기 뭐 영업 받는 사람이 뭐 아이고 나 저기 뭐 해볼래요. 또 그러더니 또 내 친척들이 이번에 빌려주면 다음엔 갚아줄 거, 갚기는 뭐 죽을 때까지 안 갚아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는데도 또 속아줘요. 그리고 이 거짓 고백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바로가 옳으냐 바로가 그르냐의 판단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바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맡겨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수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바로를 맡기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지요. 모세는 모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복수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화가 나서 오늘부터 나는 바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비밀 결사단 200명 조직하겠다. 그리고 이 바로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소문을 내겠는데 험담이나 다 하고 다니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마음만 안 들면 저 카페라는 곳에 모여서 엘린 카페가 안 되고 여러분 놀감캐 잘못 나왔어요. 그렇게 돼요. 자, 엘린 카페에서 뭐가 자꾸 이바구들이 나오면 안 돼요. 대답들을 안 하나? 이거? 아니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들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밖에 없다. 4장 5절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목사님 판단하지 말고 성도님 판단하지 말고 누구 판단하지 말고 그 몫은 하나님의 몫이지요. 비방도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시작.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여러분이 심판자죠. 그러면요. 계속요.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너는 누구께 사람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면 안 돼요. 바로가 잘못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야, 그 사람 기도는 기도도 아니야. 저 사람의 봉사는 봉사도 아니야. 본인들이 판단해. 뭐 그렇게 봉사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 헌물하면 아이고 헌물 조금만 해. 왜 그렇게 해? 돈 많다고 생색내는 거야? 왜 그런 판단하십니까? 이런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 입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런 말 한 분들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죠? 판단은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거죠. 내 신앙을 지켜야죠. 왜 내 신앙을 무너뜨립니까? 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33절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바로와 싸우지 않아요. 바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손을 향하여 자신의 위치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박을 바로의 말을 속아줘요. 우박 굳히게 해달라는 말에 속아주고 우박 굳히게 해줘요. 괜찮아. 너 매일 한 번씩 나랑 만난다잉? 여러분, 모세는 꼭 바보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보가 이겨요.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바보가 이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는 점점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여러분 주위의 친척, 여러분 주위의 가족,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섬겼던 사람들, 회사 직원, 동료,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강팍해져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죽이는 쪽에 서지 않고 살리는 쪽에 서요.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둬요. 언제나 살리는 쪽에 서야 돼요. 네?
저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늘 그런 것에 서로 도전을 받아요. 어떤 일에 대하여 목회자는 목사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잘못해도 세우는 쪽에 서자. 끝이 좋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강팍한 바로를 그냥 살려둡니까? 한 방 그냥 막 쓸어버리면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의 속속이는 친척. 다시 한번 속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속을 세우는 친척, 남편, 아내, 목사님, 성도들, 직장 동료,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가면 갈수록 강팍하고 입에서는 가진 뭐라 그래요? 교원 영생. 이거 어려운 말이 나와요. 뭘요? 아주 가진 아첨하는 말들로 나오면서 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왜 그냥 두냐는 거죠. 빨리 쓸어버리면 좋은데. 한 번에 그냥 10가지 재앙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재앙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죠. 예? 장자들을 한 번에 딱 죽여버리면, 제가 말이 너무 가격한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딱 쓸어버리면 될 일을 왜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 고생을 시키고 왜 모세를 고생을 시키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집트 안에 있는 10개의 우상에 대한 것이 무력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수단으로 바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애들 떠드는 거 괜찮아요. 나오는 게 어디 귀한 건데요. 여러분, 물론 바로는 강력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서 속썩이는 그 사람들, 또 그 세론들, 그 셀리더들, 말 잘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들이 강력해 보입니다. 왜요? 너무 고집이 세요. 하나님 말에 응답 안 하고, 여러분 친척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요. 바로는 내가 세웠다. 자, 보십시오.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바로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바로에게 보여주고 바로가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요,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도구라는 거죠. 사업장에 이런 바로가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바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버렸다는 거죠. 바로의 권력은 강해요. 세상 권력도 얼마나 강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집트 권력도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로가 있을 때, 그들로 인해 힘들 때,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들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받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은 뭐였어요? 바로였죠. 그런데 그 형들이 오히려 도구로 하나님이 썼다는 얘기죠.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요셉에게 바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형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냐는 생각이 요셉은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판단도 심판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뒤에 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소림사에 가서 곰포 빼어가지고, 그리고 곰돌이 품 만나서 싸우러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형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에. 아멘.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아멘. 복수를 끊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바로를 책임지시고 요셉의 형들을 책임지시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죠. 할렐루야. 왜 일순간에 안 쓰러뜨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여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살려내서 승리하기 위해서 괜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때문에. 바로 때문에 도망가요. 아유, 이 회사 안 있을래요. 바로 때문에 아유, 이 집에서 떠날래요. 바로 때문에 아유, 이 가정에서 떠날래요. 바로 때문에 아유, 송정교에서 떠날래요. 떠나보세요. 거기 가면 바로가 1000명 있습니다. 바로 못 이겼는데 바로 어디 가겠습니까? 그 바로 때문에 다른 바로들이 또 전염되죠.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모세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참 배알도 없어요. 이들의 그 우박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우박 내리는 데 가서 기도할까요? 아니면은 우박 안 떨어지는 안전한 곳에 가서 기도할까요? 근데 모세는 그러질 않아요. 29절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자, 손을 보세요. 성에서 나갔다. 그렇죠? 그러면 들판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계속요.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속속인 바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고 이 이집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골방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레와 불이 쏟아지는 현장, 전도의 현장, 사업장의 현장, 교회의 현장, 할렐루야, 사역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모든 짐승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비빌나는 곳에 가서 모세도 무사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과 기도로 현장에 가는 사람은 주님이 죽이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모세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왜요? 출애굽의 진짜 전쟁의 상대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나의 싸움은 바로와의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 친척, 그 형제, 그 요셉의 형들 아니다. 그럼 누구냐? 배후의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자, 봅시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잘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성도들이 어둠 속에 있는 거, 그 사람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는 게, 왜? 사람 자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형상들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 배후에서 그렇게 바로같이 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불신자들은 더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자, 혼미하게 마음을 어떻게 하여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열린 모임을 기간을 갖고 해피코스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도 게스트를 만날 때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무릎을 꿇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게스트가 바로 올 수 있죠. 왜? 온다 안 온다 환경 고통사고 뭐 시집 장가 밥 먹고 소고기 먹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못 온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이 상하고 안 상하면은 그 사람에게 실망할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악한 영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현장에 가서까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악한 영은 어떤 영인지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니라. 자, 성도들은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의심을 주고 몸을 힘들게 하고 물질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교회를 어둡게 하고 사람관계를 어둡게 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해. 특히 성도들끼리. 이 싸움은 바로와의 싸움이 아니고 성도와의 싸움이 아니고 배후의 악한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싸움만 일어나면 그 사람이 내 인격을 모독했다, 그 사람이 나를 짓밟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제 모세는 보세요. 바로가 얼마나 밉습니까? 지금 몇 번째예요 도대체? 7번. 여러분 7번을 배신한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습니까? 배신이야. 배신이란 말이야. 드라마 대사인데요. 근데 이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죠. 할렐루야. 모세는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 성 밖에 나가 재앙을 멈추도록 기도한 거예요. 우박이 멈추도록 함께 그들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불신자를 세우고 바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는 그 기도는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죽겠다는 각오로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인심 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전투적 기도이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아멘. 게스트를 위해, 열방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래야 약한 영을 무너뜨릴 수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번 특세 첫날부터 사자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수사자 같이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진짜 참된 사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자고요. 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밭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러분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의 지파 금 표요하네. 오늘 좀 이따 부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되어서 앞에서 어흥될 때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여 주여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 주의 이름이 부르는 곳에 주님이 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새끼사자지. 어제도 새끼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새끼사자같이 엉기를 때 엄마 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할 때 엄마 사자가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임재하여서 와서 그 앞에 있는 걸 무릎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끼사자같이 어흥어흥될 때 여러분 우리의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임재하셔서 너희 중에서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여를 외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다음 세대 아이들도 모두가 내 바로 때문에 학교 선생님 때문에 뭐 인생 때문에 힘들고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면요 주여를 외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재하셔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새끼사자같이 으르렁으르렁 거려라. 아멘. 그래서 어제 말씀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서 4장 16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멀뚱멀뚱 저만 보지 마시고 시작.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여를 외치고 주님이라고 외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자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치 모세같이요 그 싸움의 터전에서 우박 내리는 터전에서 목숨을 걸고 이들을 살리고 바로는 죽어야 되는데 살려달라는 거죠. 왜요?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복수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긴 내버려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어흥되기 시작하면 으르렁대기 시작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로 주여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전의를 상실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함이 풀리고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게스트의 마음이 열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를 볼 때 미운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애끓는 마음. 정은 목사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 왔어요. 시작. 부르짖는 기도는 전투적인 기도이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악한 영이 깨어진다. 원수들의 진이 무너진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오늘 올해 이번 특세에는 제가 다음 세대는 마음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이 기자 부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졌냐 했더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가 많이 생기는 거죠.
다음 세대, 부모들, 교사들, 청년들, 성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와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믿고 다음 세대 학생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정말 부탁드리는데 잠만 자고 가지 마시고 안 그럴 거 믿고 온 몸에 힘을 줘서 배에다가 힘을 복식호흡으로 넣어서 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쏟아내시면 100번만 해보시면 아니 50번만 하시면요 제가 확신합니다. 눈물이 터집니다. 제대로만 해보세요. 눈물이 터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멘. 게스트를 위해 이웃을 위해 열방을 향해 특히 바로를 위하여 나의 복수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겠죠. 열방을 위해 또 저를 위해 그럼 제가 바로네요. 네, 한 사람분들 제가 용인기독교 청년합회 사역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단 대책 사역 또 기도대성회 선교대회 세미나 기도대성회 다음 세대 사역 올해 초석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용인기독교 청년합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주목구구였어요. 제가 초석을 마련해서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경강선 인권조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글을 올렸어요. 용기총 목사님들 전체.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 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하고 연합의 힘으로 하는 건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마 극동방송에 나왔을 거예요. 목사님은 용기총 사역 회장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팍팍 그냥 이 선교를 썼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그 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죠. 열방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 왜요? 배후의 악한 영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전단지 돌릴 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는 전단지를 용기총 이름으로 돌릴 때는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단이 지금 불이 붙었다는 얘기죠. 교회는 별로 이단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 전단지 돌리는 거. 그럼 뭐예요? 연합의 힘으로 전단지를 돌리니까 벌벌 떨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선교, 장애인 사역, 이제 노인대학 사역, 꿈축제 사역, 독거노인 사역 다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역에 사탄은 방해할 겁니다. 바로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를 기점으로 해서 매일매일 사자같이 부르짖읍시다. 바로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모세가 현장에 가서 중보기도한 것처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바로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모스 3장 8절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어요. 시작. 사라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사자가 뭐 해야 아니하겠느냐. 돼요? 부르짖으면 뭐예요? 다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역이 방해되고 그리고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고 눌리지 마십시오. 아까 다니엘의 기도 들었잖아요. 강건하라 평안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눌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사람 때 눌리지 마십시오.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번에 우리가 집중 열린 모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해서 남처럼 구경하지 마시고 마음을 내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상이 있습니다. 랜드 알콘의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테니 그거면 됐지. 그러나 바울은 상급의 손해가 매우 처참하고 엄청난 손해라고 만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건 위안이 되지 못한다. 상급을 잃는 것 또한 영원한 의미의 처참한 손해이다. 하나님께서 어찌 감히 우리가 천국만 가면 다라고 말하겠는가. 상급이라는 것이 있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다가 아니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걸 들어야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기회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전도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셀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한 사람 세우는데 세우시고 동참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바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 찬양합시다.